예, 계속 반복하는 일이 바로 나다. 계속 반복하는 일이 바로 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열정이 중요한데 그 하나님이 주신 열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성령이 주시는 열정 이런 게 있으면은 이제 불타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 우리 속에 있는 마음 그리고 행동 그것을 따를 때 얼만큼 생명을 누리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지를 살피겠습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 만나는 장면이죠. 떨기나무 그 보잘것없는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어 있는데 타지 않더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2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아래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게 뭐 성령의 불 붙은 성도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의 열정이 오늘 이 아침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지겨워하지 않는 마음이 생겨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지겨워하지 않는 마음이 생기게 되더라. 이게 마귀가 일하는 것들을 이렇게 쭉 보면요, 공통점이 있는데 이상하게 지겨워해요. 지루해하고. 특별히 저는 중고등부 이렇게 사춘기 아이들도 많이 가르쳤던 적이 있었는데 보면은요,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은 왜 이렇게 지루해하는지 이 사춘기 때는 다 표현을 하잖아요. 뭐 어른들도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른들은 이제 가면을 쓰는데 사춘기 아이들은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겹다, 지루하다. 그런데 생명 만나면요, 동일한 사람들인데 뭐 옛날 같으면 수련회 같은 데 가서 이게 성령을 만나면은 지겨움이 사라져 버려요.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마다요, 성령 충만한 교회 아닌 교회를 보면은 힘이 없어요. 성령이 없으면. 그래서 다들 지겨워해요. 찬송가 5절을 못 부릅니다. 그거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뭐 반복해서 부르지만 어떤 교회 가면 1절, 4절 부릅시다 이러고요. 5절 부를 때 어떤 놈이 5절 만들었어 이러면서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 5절 되는 찬송을 다 할 수 있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힘에 벅차는 거예요. 나중에 몇 명 안 불러요. 이걸 어떻게 부르나 하고. 그러니까 인도하는 사람도 그 분위기를 알기 때문에 차마 이렇게 긴 찬양 못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반복할 수 있다라는 거, 그죠? 계속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겨움이 없다라는 것은 이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강력한 인상 때문에 잊혀지지 않는 게 옛날에 독일어 성경을 봤어요. 루터 때 만들었다고 하는데 독일 성경 앞부분에 굉장히 많은 사파들이 있더라고요. 그림이 쭉 있는데 뭐 독일을 모르니까 뭐 앞에 있는 그림만 이렇게 많이 보게 되죠.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이게 멀리서 어떤 순례자가 걸어가고 있는데 교회 천장에 꼭대기 지붕 위에 이 마귀들이 막 창 들고 난리 치는 거예요. 그죠? 또 하나는 이렇게 반면에 보니까 어떤 데는 이렇게 졸고 있어요. 마귀가 막 졸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데가 더 시험이 있고 어떤 데가 뜨거운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마귀가 이렇게 자고 있고 그러면은 힘 있는 교회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내용은 반대였어요. 마귀가 이렇게 자고 있는 교회, 이렇게 막 졸고 있는 교회 가봤더니 목사님도 졸면서 설교하고 성도도 다 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조는 거죠. 반면에 마귀가 막 창을 들고 난리를 치는 교회를 들어가 봤더니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들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살아있는 교회에 마귀의 시험과 공격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하는 교회에서는 지루할 틈이 없죠. 마귀의 공격이 계속 있으니까 어떻게 지루합니까? 영적 싸움으로 승리의 기쁨이 있는 거죠. 마귀가 막 발악을 하는 모습들이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겹다라는 거는요, 이게 영적 상태가 안 좋다라고 생각하면 딱 맞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기 때문에 아무리 반복해도 지루하지 않아요. 여기 보세요.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계속 지속이 된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환난 중에도 기뻐하잖아요. 로마서 5장에 보니까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고.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에 보니까 10절에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이외에도 건지시기를 바라노라. 이게 뭐예요? 이게 뭐 지루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겨워하지 않는 마음, 항상 이게 소망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기름 부어 주시면요, 자발성이 생깁니다. 이 자발성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속에서부터 생명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집어던질 수 있어요. 이게 내가 이 자발성이 안 생기면 이렇게 마음이 두렵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이렇게 붙들고 노심초사하는데 이걸 투혼이라 그러죠. 투혼. 혼을 집어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집어던질 수 있습니다. 머뭇거리는 게 아니에요. 집어던지는 거. 결단했다 그러잖아요. 이거 뭐 마음이 이렇게 막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주를 향해서. 투혼. 투혼이 되니까 투신이 가능한 거죠. 요즘에 투신이란 말을 나쁘게만 써요. 투신 자살 뭐 이렇게 쓰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투신은 몸을 집어던지는 거예요.
몸을 드린다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 이거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이게 투신이죠, 투신. 투혼이 있으니까 투신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 지겨웠고 뭐 이런 인생이 아니고요. 투혼이 가능하고 투신이 가능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나이 들면요 그렇게 지겨우니까 별로 호기심도 없어요. 근데 어린아이 특징이 뭐죠? 맨날 호기심 가는 거죠. 이때 모세 나이가 80세거든요. 근데 3절 보십시오.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그래서 호기심 못 느낍니까? 80 노인이요 호기심을 가지고 있어요. 궁금증이 있어요. 현상을 현상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린아이 마음이 있다고요. 더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요. 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면요 새 마음을 주시는데 새 마음을 주시면은 뭐가 이렇게 궁금해요, 그죠? 잠깐만 하려 그러고 선교도 예를 들어서 뭐 13차 정도 이게 선교 가면은 이번에 뭐 네팔 같은 데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가면 뭐 여러 번 같은 사람 오면 지겨울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면요 이 새 마음이 생기고요 호기심이 생기고 투혼이 가능하고 투신이 가능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새 마음이라는 게 나오죠. 26절에 보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주겠다. 그러니까 새로운 성령께서 임하게 되면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근데 그 새 마음의 특징이 뭐냐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부드러워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뭐든지 이렇게 호기심 갖고 다 받아들이고 영접한다 그러죠. 그래서 웃을 수 있어요. 유머도 영접하고, 그죠? 어떤 죄인들도 영접할 수 있고, 다 영접하는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지겨움이 영이 아니라 뭐든지 새롭고, 그죠? 기쁨과 소망을 갖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 임하게 되면 마음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행동이 변화가 되는 거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요, 지겹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계속 반복해도 지겹지 않아요. 우리 계속 반복하면 지겹잖아요. 뭐 사실 이런 거 아닙니까? 지겨움의 승리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것도. 공부 왜 안 하죠? 지겨워서 안 하잖아요. 지겨운 애들은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고, 근데 그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공부가 원래 좀 지겨운 건데 지겨움의 한계를 뛰어넘으니까 계속 할 수 있으니까 공부를 잘하는 거죠. 공부만 그렇습니까? 뭐 인생도 다 마찬가지겠죠. 계속 할 수 있는 게 그게 성령께서 주시는 힘이라는 거예요. 계속 할 수 있는 거. 계속하면 그게 바로 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하면요 일반 사회에서는 전문가가 돼요. 계속하는 것, 그 사람이 전문가예요. 그리고 계속하면은 좀 속된 말로 달인 돼요. 달인. 계속하면 달인 되고, 우리 성경적인 개념에 의하면 계속하면 사명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가 뭐죠? 아마추어는 기분 내키면 하는 거예요. 뭐 아마추어는 기분 내키면 뛰고 미세먼지 많다 그러면 안 뛰고, 그게 아마추어예요. 프로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 뛰는 거죠. 9번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9번 다 할 줄 아는데 계속 하는 게 프로고요. 가끔마다 마음 내킬 때 하는 게 아마추어예요. 그러니까 아마추어 같이 살지 마시고 신앙인들은 이게 프로같이 사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면 프로같이 되는 거죠. 1절도 보니까 이들의 양떼를 치더니 40년 반복하잖아요. 그리고 40년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40년이나 했던 이유가 뭐냐면 계속 하는 힘을 주는 거예요. 계속 하는 힘. 하나님이 섬길 때도 40년 계속 섬기잖아요. 이게 능력이죠. 제가 기억나는데 어떤 목사님하고 20년 전에 차 안에서 뭐 이렇게 독서하는 얘기 쭉 나눴습니다. 근데 그분 참 지독한 분이에요. 그죠? 40년 동안 계속 책을 읽더라고요. 20년 동안 계속 책을 읽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독서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계속 책을 읽으면 독서가가 됩니다. 계속 글을 쓰면은 작가가 됩니다. 계속 설교를 하면 저같이 설교자가 됩니다. 계속 그림을 그리면 화가라 그러고요. 계속 노래를 부르면 가수라 그래요. 여러분들 가수라고 안 부르는 이유가 뭐죠? 가끔 부르니까. 이렇게 계속 율동을 하면요, 율동가라 그래요. 누가 뭐래든 간에. 또 임명해 주는 거 아니에요. 율동이다 그러고. 어제같이 안 나오니까 아직까지 율동가는 아니죠. 그냥 율동하는 애지요.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무엇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반복하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마추어로 태어나서 프로로 죽어야 되는데 계속하면은 무엇 하는 사람이 돼요. 맨 오브 어쩌구가 된다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면요, 그 사람을 나중에 기도의 사람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계속해서 선교하면 그 사람은 선교의 사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윗도 보세요. 다윗은 계속
자기 인생 평생을 바쳐서 평탄함이 있으나 어려움이 있으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뭔가라고 하면서 그것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이러잖아요. 그 사도행전 표현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합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으로 죽어야 됩니다. 뭐뭐 하는 사람. 저는 교회마다 이렇게 주보 보면은 뭐 슬로건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랐던 교회는 맨날 4가지였어요. 1년에 뭐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교회, 뭐 선교하는 교회, 뭐 하는 교회, 뭐 하는 교회. 바뀌지도 않아 그거, 그죠? 근데 그 다 그 엉터리예요. 다 뻥이지 뭐. 그 슬로건 써놓는다고 그런 교회예요? 그 슬로건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 아무도 없지. 뭘 하는 거지? 계속 하는 게 그 교회예요. 계속 선교를 하면 선교하는 교회지. 그죠? 써놓기만 하고 뭐 한 3년 4년 지나도 뭐 선교는커녕 뭐 나가지도 않고 그게 무슨 선교하는 교회야? 그죠? 선교사님한테 뭐 헌금이나 좀 보내주고 그게 무슨 선교하는 교회야? 그죠? 선교비를 보내주는 교회 이렇게 써야지 그러면. 그것도 많이 다는 거예요. 선교비를 조금 보내주는 교회 이렇게 써야지 정직한 거지. 저는 혼자 그런 낙서하고 있어요. 맨날 거기서. 그런 게 문제가 있죠. 계속하면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무엇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뭘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반복하는 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뭐 예수 믿다가 맨날 잠수 타면 잠수 타는 사람이에요. 그게 여러분 타이틀이라고. 계속 뒷얘기 많이 하면 수군수군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뭘 반복하고 있냐고요? 뭘. 그 분열도요. 계속 분열하는 교회예요. 그게 반복이에요. 반복이 자기 자신이라고요. 그러니까 뭘 반복하고 있는지 그 반복하는 게 나라니까요. 매일매일 반복하는 게 나라니까요. 매일매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럼 기도하는 사람 되는 겁니다. 계속 선교하죠. 선교하는 사람 되는 거고. 예배에 목숨을 걸죠. 예배하는 사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는 예배가 중요하다, 기도가 중요하다, 선교가 중요하다 그러면 예배하는 사람 만드는 거예요. 예배자 만드는 거고, 기도하는 사람 만드는 거예요. 기도자 만드는 거고, 선교하는 사람 만드는 거예요. 선교자 만드는 거예요. 사명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죽으십시오. 뭐뭐 하는 사람으로.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반복도 차이를 만들어내야 돼요. 이렇게 똑같은 거 반복하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금씩 차이를 나타내거든요. 차이가 뭐죠? deep and wide. 좀 깊어지든지 아니면 좀 넓어지든지. 일본 작가 가운데 좋아하는 사람이 무라카미 하루키 제일 좋아하잖아요. 한국 사람이. 그 사람 책이 제일 많이 팔리니까. 무라카미 하루키가 맨날 조깅해요. 매일 1시간씩 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연세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좀 날씬하고 그래요. 근데 뭐 작가니까 뭐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다 인간이 그런 거 아닙니까? 남 잘 나가는 꼴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막 비난도 하고 욕도 하고. 그래서 이분이 그래요. 생전 처음 듣는 비난을 듣는데 작가인데 작가보다 더 창의적이야. 생전 처음 듣는 비난. 그죠? 그 다음에 생전 처음 경험하는 거절. 그때마다 조금 더 뛴대요. 이 무라카미 하루키가 이게 깨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조금 더 뛴대. 1시간 뛰는데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고 뭐 이상한 욕하는 거 들으면은 오늘은 10분 더 뛰자. 더 뛴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날로 더 건강해져요. 왜냐하면 공격당하면 스트레스 때문에 운동을 더 하니까. 그러니까 더 깊어지죠. 설교도 그런 것 같아요. 설교도 이렇게 똑같은 설교 하면은 반복하면 또 지겨울 수 있잖아요. 그때마다 이게 지겨울 수가 없는 게 한계에 오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고 있는가 이런 좀 답답함이 있을 때 조금 더 기도하고 내용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조금 더 연구하고 근데 너무 딱딱하다 너무 현실성이 없다 그러면 좀 더 흐름 파악하기 위해서 뭐 인문학서라든지 뭐 에세이 같은 거 좀 더 읽고 현대소설 이런 거 많이 읽거든요. 이게 언어를 배우려고 요즘 어떤 언어 쓰나 뭐 이런 거 그죠? 친데레가 뭔가 얀데레가 뭔가 뭐 이런 것도 설교에 잘 쓰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좀 더 딥 앤 와이드죠. 좀 더 깊어지고 좀 더 넓어지는 거. 이게 바로 뭐죠? 이게 차이를 나타내는 반복 이런 겁니다.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을 해요. 어린아이들이 어른보다 살기 힘든 것 같아요. 솔직한 얘기로 나이가 드니까 어렸을 때부터 더 사는 게 편한 것 같아요. 어린이들이 왜 어렵냐? 여기 청년들도 있는데 청년들이 왜 어렵냐면요. 반복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반복한 게 없기 때문에. 계속 반복한 게 없으니까 사는 게 고통인 거야. 젊은 사람들이 쉬운 게 아니에요. 되게 고통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보세요. 뭐 한 2살, 3살? 얘네들은 화장실 가기를 반복한 적이 없어. 그래서 화장실 한번 갔다 오는 게 큰 일이야. 큰 일. 그죠? 2살짜리, 3살짜리 보세요. 뭐 그거 난리잖아요. 난리. 이 닦는 거. 여러분 눈 감고도 졸면서도 이 닦죠?
한 50년 닦아봐요. 그러면 다 그냥 자동으로 내가 이를 닦는 건지 이가 나를 닦는 건지 뭐 잘 모르게 이렇게 도튼다고 50년 하면. 밥 먹을 때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입에다 이게 입이구나 하고 넣는 게 아니라 그냥 넣어도 거의 입으로 들어가. 나 옛날에 볼도 찌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한 50년 하니까 이제 안 찌리더라고. 근데 어린아이들은 이거 다 처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도 맨날 흘리고 이제 뭐 젓가락으로 찔리기도 하고 단추 채우는 거. 옛날에 저는 하나가 이렇게 맨날 삐뚤어졌었어요. 항상. 근데 지금은 또 제대로 되는 것 같고. 잠그질 않죠. 배가 나와서 잠그질 않으니까. 신발끈 묶기도 마찬가지고. 이제 뭘 하든 간에 계속 반복했거든요. 그랬더니 인내심도 필요 없고 별 노력도 필요 없고 쉽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나이 들어도 그 유치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 들어도 유치해. 뭐 나이가 50이 넘고 60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쩜 저렇게 유치할까? 그 유치한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이 뭘 못 배웠냐면은 계속 반복하는 걸 못 배웠어요.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걸 못 배워서 예를 들어서 예수를 20년 믿었는데 예배도 못 드려 제대로. 계속 반복해서 예배 드리는 훈련이 안 돼 있어가지고 20년 믿었는데 예배도 못 드려. 계속 반복해서 기도를 했으면 기도도 좀 해야 되는데 5분도 기도를 못 해. 그 왜 그런지 알아요? 뭐 하나님 성령께서 뭐 차별해서 부어주시는 게 아니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 결론적으로. 그래서 그러지 계속 반복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힘든 거야. 나이 60이 넘어도 힘든 거예요. 계속 반복한 게 없기 때문에. 계속 반복한 게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반복하기 위해서 주는 게 뭐냐 하면은 보상이거든요. 뭐 제일 많은 게 돈 주죠. 돈 주니까 반복해서 직장도 다니고 하잖아요. 맛있는 음식을 준다든지 아니면 좋은 관계를 준다든지. 요즘에 SNS 보니까 좋아요 한번 눌러주니까 미친 듯이 하대 그거. 한심하죠,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그 보상 때문에 하는 게 많다고요. 근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요, 사실 우리 교회는 뭐 보상이 없잖아요. 성령의 보상이 하나님께 주시는 만족감과 기쁨 이런 거예요, 그죠? 생명, 그 능력 있는 거죠. 저는 요즘에 그 사전을 보는데 제일 많이 보는 게 그 워키피디아를 더 많이 보거든요. 일반 사전 잘 안 보고 그걸 많이 보거든요. 워키피디아는 특징이 뭐냐면은 온라인상에서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백과사전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거 보면요, 이거 적어도 한 1년은 연구했겠다 그러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논문도 있어요. 저는 이제 목회 쪽을 하니까 워키피디아 이거 잘 살펴보면요, 야 이런 거 책으로 내도 이거 뭐 한 2만 원에 팔릴 수 있는 책인데 그거를 그냥 공짜로 연구 다 해가지고 그냥 풀어놓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저는 시간 남으면 워키피디아 보면서 그 신학적인 거 이런 것들이요, 보면은 이야 이거 뭐 웬만한 그 껄렁껄렁한 책보다 훨씬 낫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근데 그 왜 그럴까요? 그분들도 이쪽에 사명감이죠. 성경에 주시는 기쁨, 또 저같이 이렇게 잘 사용하면 혹시 연락처 알 수 있으면 고맙다고 이렇게 메일 하나 보내주고 그러거든요. 큰 도움이 됐다고. 그런 게 보상이에요. 그래서 계속하게 만드는 거라고. 근데 그런 분들 보면은 이전 글과 지금 글이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 반복. 그때 반전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키는 방법이 계속 반복하는 거였고,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떨기나무에서 불붙은 떨기나무를 만난 이후에는 차이가 있는 반복을 하게 만드셔서 그런 지도자를 만든 거예요. 오늘도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은 지겨움에 나가 떨어져요. 마귀는 왜 우리를 지겹게 만들까요? 계속 반복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성령 없으면 계속 반복 못해요. 그래서 지겨운 거예요. 지겨움에 빠져 있으면은 마음 다 분산돼 버리고. 근데 성령께서 기쁨과 자발성을 준다니까요. 그 힘 가지고 뭘 해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반복이 납니다. 반복. 그래서 반복할 줄 모르는 건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지금부터 성령께서 주시는 힘 가지고 계속 반복하고 차이를 나타내는 반복을 해서 반전을 일으키는, 그걸 뭐 성경에서는 부흥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런 반전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성령의 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